수요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2주간 이제 부흥 집회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 수련회죠. 목사님들 수련회도 갔다 오고 그래갖고 한 2주간 이제 수요기도회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참 좋았어요. 제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좋은데 문제는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이 시간이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요 시간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기 좋네. 그러고 끝이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해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끝. 아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 은혜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목이 씨앗인데 생명이 있니 없니? 생명이 있으면 뭐랍니까?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또는 이걸 하고 저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야고보서에 있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 행함을 착각을 하는데 그 행함은 행함이란 뜻이 아니에요. 뭐냐?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라는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니? 너 예수라는 싹을 내고 있니? 그 예수라는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끝내 열매를 맺히고 있니? 그게 행함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안에서 보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되더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하나로 말한다면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동시에 예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느냐 그것을 통하여서도 증거되는 거예요. 이 증거는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동시에 가야 돼요. 하나만 하면 또 안 돼.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또 복음 또 전해야 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최근 들어서 이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믿음이라는 그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6장 읽었죠. 지난번 2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6장에서도 지금 오늘 3번째인데 자,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6장에 처음에 뭐가 나오냐?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몇 명 먹였다. 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 뭐 또는 여러 가지 그렇게 초점을 두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초점이 달라요. 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셔. 근데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있어야지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니? 그렇게 묻잖아요. 그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 대답이 빌립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빌립은 뭘 믿고 있습니까? 요거. 예수님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굴려보니까 200데나리온도 있어도 그걸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친구가 옵니까? 안드레가 와요. 안드레가 뭐합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쓸어 모은 게 뭐예요?
소년의 도시락통 들고 온 거예요.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코도 못 붙여요, 예수님. 자,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하면서 해도 안 돼요. 빌립은 이성적으로 안 돼요. 그 상황과 환경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가져와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루만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배에 부를 만큼 충만하게 주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이 뭔 줄 아니? 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 줄.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난 다음에 자, 제자들은 배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느 한 4km 정도 갔을 때쯤에 어떤 일이 있느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르는 거예요. 막 곤란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배가 가려고 하던데 갔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배가 원래 가야 될 목적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초점이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배가 가야 될 때를 가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 자, 그리고 오늘 3번째 부분인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에 하나님의 일이 뭔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여기서 큰 무리가 나오죠. 이 무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경험하고 많은 무리들도 경험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 태워서 보내고 무리들은 뭐 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쫓아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배 태워서 강으로 보냈고 그런데 무리들이 찾다가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써요. 자, 이 보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갔단 말이야. 저 방향으로 가면은 저기로 가겠다. 여기에는 예수님 없는 거 확실하니까 우리 배 타고 어디로 가자? 가버나움으로 가자. 지금 그 내용인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무리들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야 너네 배부르니까 마냥 예수님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야 너네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야 라고 하니까 짐승처럼 그냥 배불러서 만족하니까 마구잡이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들이 아주 이성적이에요. 배는 불렀는데 그런데 아주 이성적으로 자 여기 없는 거 확실해. 제자들은 배 타고 저 방향 가서 저기는 가버나움인데 그럼 우리 타고 빨리 가자. 이성적이에요. 내용을 보면. 자 문제는 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배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겠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어떠한 목적이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저기야,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 있어, 예수님 찾으러 가야 돼라는 거니까 초점이 조금 달라요. 제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콩고물, 그게 목적이 있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드러내시는데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무리가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자,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너네 나를 찾는 게 뭐 고상한 거 찾는 것처럼 너희가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 떡 먹고 배불러서 나 찾는 것밖에 안 돼. 그 목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큰 무리가 상황과 환경, 이성적인 걸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저 방향이야. 그래서 갔더니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네. 그런데 예수님 그거 아니야 라고 지금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착각하는데 표적을 보고 나 찾아온 게 아니야. 먹고 배불러서 온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도 그리고 찾는 이유도 사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사실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멀리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릴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최우선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예? 먹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뭘 자꾸 중심을 둬야 되냐? 아,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으면은 나는 배 안 고파도 돼. 예수님이 있으면은 나는 문제가 없어. 거기에 매몰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큰 무리들한테 말씀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우리는 과연 죄자인가 아니면은 큰 무리인가? 저도 제 스스로를 이렇게 살펴봐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요, 자식이 딸리고 그리고 자식들이 커가고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이 자꾸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1번으로 구하던 게서 자꾸 이게 밀려나는 게 느껴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부끄럽게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말은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내 앞에 조금 떨어져 있는 이 바로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야, 너네가 정말 표적을 받더라면 너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그저 나를 찾아온 거야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문제가 너무 큰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기에 하나님, 그걸 쏟아내기보단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평안을 누가 어떻게든 뺏어 가려고 하는데 빼앗기지 않는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교정시키는 작업이 오늘 본문 내용. 자, 첫 번째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너네가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 무리의 목적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주어져 있는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데 주님이, 야, 너 지금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 하고 있는 거 아니? 이게 어떤 말씀하고 똑같이 연결되나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씀이랑 연결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빛을 비춰서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그러면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비춰주시면은 안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 일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했던 데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찾는다고 했는데 아닌데요, 내 당장에 이게 더 크게 보이네요. 이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그렇게 먼저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작업은 뭐냐? 올바른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시고 그 현실 속에서, 자, 그렇지, 너의 모습이 그렇지, 이제 요걸 바라보면 돼라고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도 있고 영생하는 양식도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때에나 썩을 것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알게 되면은 썩을 양식을 선택하는 거 어리석은 짓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 네 눈앞에 있는데 너 어떤 거 선택해야 되겠니? 요거 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 선택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주겠다. 그거 내가 주겠다. 영생하는 양식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증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작업은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것,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은 마땅히 예수님을 선택할 텐데 그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나요? 마땅히 주여 나에게 그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보다 거의 대부분은 달라요. 하나님 응답이. 예. 근데 안 믿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지금 두 개 놓고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데? 예? 근데 하나님은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냐고요? 요거 선택하는 게 믿는 겁니까? 아니면 저거 선택하는 게 믿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예.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선택 장애가 와. 그 왜 선택 장애가 오느냐? 제 성격 중에 하나가 쓸데없이 완벽하려고 그래요. 쓸데없이. 그 말은 뭔 말이냐? 내가 하는 선택이 실수하는 선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놓고 하나님 이걸 선택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제가 또 고집이 있거든요.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선택을 안 해버려요. 예.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뭘 깨닫느냐? 이걸 선택하나 저걸 선택하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선택하면은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에 대해 있어서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기준에서 살펴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잘못된 그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런 문제들인데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되게 좋아할 것 같으면서도 싫어해요. 내비게이션 뭐라고 말합니까? 1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글로 안 가고 저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서도 안 듣는다니까. 어차피 내비게이션 말도 잘 안 듣는데. 근데 내비게이션을 꼭 틀어놓고 가잖아요. 없으면 불안하니까. 예. 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꾸 이성의 한계에 가둬놓는. 또 내가 실패하기 싫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묻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리들이 알고 있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묻는 거예요. 뭔 말이냐? 아,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더 해야 돼요? 뭐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뭘 더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동일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라는 질문들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도 이것저것 하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했어. 그러 스스로 만족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목적이 잘못돼 버리면 좀 더 바꾸어 말하면서 이렇게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예배하는 것도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전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전도하래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내 욕심으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과 매한가지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는데 여기서 교정해 주는 세 번째 작업이 뭐냐? 믿음의 내용에 대한 교정이에요. 우리 30절에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질문이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뭔가요? 라고 그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질문이 틀린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죠. 예수님께서 방금 오병이어로 먹이셨잖아요. 그게 뭘 연상되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이셨던 거, 그거 우리가 지금 체험을 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으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이거 맞나요?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핵심이 되는 보고라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보고 경험했지. 그리고 그것을 너네가 직감적으로 알았지. 아,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던 거, 그게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경험했다. 말씀 계속 이게 떡 떼주는데 그게 계속 먹었잖아요. 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먹었잖아요. 그들이 먹고 배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한 거잖아요. 먹기는 제대로 먹어놓고 지금 이들이 헛소리,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교정을 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판단할 거리를 달라고 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네가 먹었는데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거리 증거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안 믿겠다.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제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 전도를 해요. 안 믿는 분이라서 복음을 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와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꽤 많았어요. 어느 날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주고 마음으로는 기도해줬으니까 하나님 나야죠.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낫다는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제가 믿고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왜 안 났습니까? 그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뭐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치유의 그런 체험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병 낫고 난 다음에 그들이 믿느냐 안 믿고 뭐하냐 그거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멸망할 짓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여기서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너네 말씀을 경험해 놓고서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니? 경험했잖아. 먹고 배부른 걸로 그쳤어? 아니, 하나님의 일을 봤어야지. 그런데 너는 먹고 배부른 것으로 그치지 않았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먹고 배부른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결됐다. 우와.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의미가 뭐 말이냐?
그것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믿고 나머지 또 문제 생기면 또 그러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그랬던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주는 떡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모세가 너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이지 않았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세가 너희에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네 조상들이나 지금 너네나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 만나를 경험 못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들이 경험 못해서 디베라가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고백하나요? 아니라니까요. 홍해 갈라지고 통과했잖아. 경험했잖아요. 물 없다고 하니까 물 내주고 배고프다니까 먹을 것 주고 하나님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을 못한 게 아니잖아요. 경험했잖아. 그 말은 뭔 말이냐? 너네가 지금 먹고 없어질 것에 하나님의 일을 행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본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한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봐야 돼.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돌아서면 죄 짓고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그 인간들,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또 죄를 낳는 인간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주는 생명의 양식, 생명, 예수, 그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먹으면은 영원토록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또 다른 율법에 있던 사람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이나 그 말이 같은 거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게 뭐냐? 이거는 율법이 하늘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야 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받아 누려야 된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무리의 요청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34절에서 36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지금 큰 무리의 반응이 뭐다? 주여 그러한 떡을 우리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서 절대 줄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보면은 누가 떠오르느냐? 사마리아 여인 떠올려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야, 영생하는 샘물 주겠다고 하니까 주여 그런 물을 지금 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와서 지금 내가 이 고생하는 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요. 분명히 경험을 했지 않나요? 먹고 배부른 것이 뭐예요? 지금 체험을 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하늘의 것이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떡을 지금 먹였는데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먹였잖아요. 근데 그 떡은 안 먹고 지금 입구멍으로 들어가서 잠깐 배부르다가 다시 똥구멍으로 나오는 그 양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것을 구하더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이 눈앞에 있는데 먹고 없어질 썩어질 떡을 지금 구하고 있더라. 38년 된 병자도 비슷했죠. 기억나실까요? 우리 5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모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38년째 병자로 있는데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집어넣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1등 못 해갖고 지금 요 모양 요 꼴입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으면은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낫길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르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 뭐 한다? 딴 거 구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모르면 어떤 것 구한다? 입구멍으로 먹고 금방 베꺼질 것들을 구하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자유를 얻었다고 믿어요.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런데 구하는 순서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바뀌어요. 믿음이 적을 때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먼저 구하잖아요. 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 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자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가지면 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못된 요청을 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대놓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네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답을 다 알려주셨는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명확하게 본인이 누군지 말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조금 슬퍼요.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답을 다 알려주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이렇게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씀이 저는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왜? 그 큰 물이 난 나한테 하나님 별로 이렇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도 보면은 여전히 내가 구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요거 빨리 또 해결해야 돼요. 저것도 빨리 해결해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표적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아예 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더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단순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단순하게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요즘 보면서 뭘 느끼냐. 사람의 고통 가운데 끝자락이 있는 단어가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고통은 힘들다 정도 수준이라면 고난은 사람이 힘들다 못해 이제는 죽겠구나라고 하기 곧 바로 직전에 있는 단어예요. 고난하다. 제자들이 거기까지 갔거든요.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할 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을 해요. 그랬더니 뭐 파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배가 어떻게 갑니까? 가야 될 대로 가더라. 근데 큰 무리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목적과 초점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경험을 했는데 그들은 썩어질 것, 먹고 인내 배 꺼지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 못해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들었는데도 안 믿으나.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지금 몇 년째 봤는데 기도를 내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혹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썩어질 것 말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내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1번으로 생각하는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안에 이 순서는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만은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 몸뚱아리는 못 따라가도 주를 사랑하는 거 그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 뭐가 되느냐? 베드로처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마지막 남아있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몸뚱아리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아시잖아요. 기도하고 눈 뜨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기도할 때는 여기가 천국이지 했다가도 눈 뜨면은 바로 눈앞에 현실이 먼저 보이잖아요. 아멘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돌아가면서 어떡하지? 그러지 말자고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죽어도 내가 죽어도 내 1번은 절대 바뀌지 않게 해주세요. 내 1번 주를 사랑하는 거. 내가 그냥 여기서 죽어버려도 주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